내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하니 우리 마음도 함께 드려져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 주가 밝았는데요.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11월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회복 포유합시다. 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부터 7주간 회복 포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여정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많은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환상도 보고요,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그 계획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가 된 지 70년, 황폐화된 지 7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고레스라는 왕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제 자신의 시대에 페르시아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 기도드리고,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움직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비춰지지 않고 있지만 고레스 왕의 가까운 측근으로서 이 선지자의 예언을 그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모델 삼아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그 준비를 하는 기간, 회복 포유의 시간을 갖자, 다니엘과 같은 움직임을 갖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을 열매로 드리는 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사람을 열매로, 영혼을 열매로 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합시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찾아가시기까지 하시는 그 찾아가는 그 선한 마음, 그리고 열정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열정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회복포유 연결하고 찾아가고 다니엘의 움직임을 우리가 합시다. 이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 회복포유의 여정, 여러분마다 각기 품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빈자리도 누군가에 앉아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번 우리가 가을에 목표하는 바는 전도 초청이라기보다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출석 주일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추억을 가진 귀한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성도들을 이 자리에 다시, 그 어떤 이유든 어떤 장벽이든 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고자 움직이는 것. 이제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어떤 움직임으로 이 회복 포유의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키모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얼음구덩이가 깨어질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음구덩이가 깨어질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얼음구덩이가 깨져서 물속으로 빠지는 순간, 이 에스키모인들은 이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음이 깨진다. 발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그 물속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음구덩이가 깨져 물속으로 빠지는 순간에 누군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게 판별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있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소유와 지위와 업적과 관계없이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얼음이 깨지는 순간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누군가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실패한 인생 같은 자리에 그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는 일.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다 놓고 계십니까? 손 내밀어 주는 일.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는 일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감옥에 산다는 것,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쁠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고 계속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답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생각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일상의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여정에 불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위협과 살해가 등등한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전파에 생명을 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이고니온, 버가, 루스드라, 살라미,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격려했고 또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교회는 20여 교회 이상이 될 텐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자신을 도운 교회는 몇몇 교회에 불과했어요. 특별히 그 몇몇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힘겨움을 함께 짊어져 준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어디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하는 중이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사역하는 중인데 멀리 떨어져 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의 힘겨움을 알고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바울을 지원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여러 번 그에게 쓸 것을 보내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적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에게 필요에 민감하면서 끝까지 함께 그의 사역을 짊어지고자 동력하고자 하는 교회 딱 하나,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지만 허허벌판 복음의 그 냉랭한 현장에서 왜 고독하지 않았겠어요?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알았는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여러 필요한 일이 생길 때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격려의 헌금이 오거나 격려의 말들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지갑을 한번 열어주지, 좀 남는 것에서 한번 주지.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계속적으로 섬긴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되게 되면 그때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번 되게 되면은 그때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준 그분, 하나님 복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에게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축복의 대상이었고, 감옥에서도 생각만 하면 기쁨이 차오르게 하는 교회였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 위로가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누군가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누군가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아껴두었고 숨겨두었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여러분의 손을 꺼내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금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일이 경제적인 일만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추진력이 있고 철저하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사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거 후원해야 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헌금을 모으고 아주 편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듯이요. 그러나 1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요,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빌립보 교회 외에. 저는 이 말이 한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한 노사도입니다.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 누구보다도 이 선교사로서의 그 열정을 가진 완숙한 선교사의 모습을 지닌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인 설교자요, 신학자요, 그런 그가 손 내밀어주는 교회가 누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딱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이 손을 내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사도 바울에게는 서글픈 일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만 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 해도 수천이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서부터 자유하고 그가 손 내밀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만도 수천이었을 텐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 손 내밀어준 교회는 소수요, 교회는 딱 하나, 빌립보 교회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혹시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 헛살았던 것 같아,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하나였잖아요. 그 몇몇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2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에요. 나한테 이 가을에 내 외로움을 위로해 줄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여러분, 손 내미니까 어떠십니까? 반갑고 좋고 그저 기쁘고 힘이 되잖아요.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빈자리에 계신 그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까지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손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의 선교 개혁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로 갔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있었을지, 언제 설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 그의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손짓의 환상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시아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순종으로 유럽의 지역,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방향을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유럽으로 틀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에 복음의 손을 사도 바울이 내밀게 된 것이죠.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만나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가정교회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빌립보의 길가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게 돼요. 그 귀신이 점을 쳐줘서 그 주인이 먹고 살아요. 이 여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찾아주는 은혜. 그런데 또 이 일을 가지고 고발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했더니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죽으려 했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정 또한도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각각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손내밈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은혜였어요. 교회가 서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채우시며 기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는 옥감장사,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고백하고 그 은혜의 뜨거움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손 내밀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떠오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장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떠오르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교회. 그런데 자신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로 애써주니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가. 그래서 19절에 그의 마음을 다한 축복을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감격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의 힘겨움을 위로하고 그의 여러 상황에 끝까지 남아주는 한 교회가 되어주므로 감격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당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예요. 그런 교회에 왜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내게 손 내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풍성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위대한 손길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온기가 그들의 심령에 여전히 넘쳐났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할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은혜가 식어지면 누군가에게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또 깨닫고 은혜의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회복 포유의 기간을 통해서 2주간 해야 하는 것이 손 내미는 삶인데 왜 손이 안 내밀어지느냐?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손이 저절로 내밀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과 욕심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신앙의 일상을 가지는 자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그 은혜 속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내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변화의 삶인 것이에요. 무료한 하루, 변화가 없는 하루, 어떤 기쁨도 없던 그 하루,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은혜 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종도 하나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집착과 여러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돼요. 은혜로 가슴이 차오르게 됩니다. 은혜로 가슴이 차오르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렇게 집착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손 내미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손을 내밉니다. 그 손 내밈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들 사이에도 손 내밈이 점점 인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손 내미셔야 돼요. 손 잡아주시고 자주, 아내 손 자주 잡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또 어디서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실 건데 언제까지 봐요? 영원히 보실 분들이에요. 진리도록. 근데 손 내미는 관계가 아니다. 얼마나 거기가 지옥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경험하시겠습니까? 성도 서로에게 손 내밈이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마음을 내어놓을 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알고 교회에 나와서 다니는데 누군가 내게 손 내미는 사람 이 교회는 있을 거야. 근데 새 가족들이 몇 개월 있다 보니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손 내밀어 주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신앙이 어리고 약한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지고 연륜도 가지고 영성도 가지신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없나? 그러면 어리고 연약한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손 내밈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이 가슴 가운데 뜨겁게 아직도 식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온기를 가지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그 손 내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여러분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여러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겨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미셔야 해요.
2015년 터키의 한 해변가에 3살짜리 어린아이 하나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죽음으로 있는. 그때 저희 막내가 3살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우리 아이처럼.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탔습니다. 이 보트 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그 땅에 난민으로 좀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그 보트 중에 마지막 보트에 23명이 타게 됐어요. 거기에 쿠르디라는 그런 3살짜리 아이도 함께 탔습니다. 여러분 일명 보트 피플이죠. 근데 이 보트 피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보트가 나라예요. 보트가 집이에요. 그리고 그 보트에 23명이 타는데 먹을 게 얼만큼 있겠으며 물이 얼만큼 있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아는지 거센 파도는 순간순간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버티고 이제 그 나라까지 가면 우리를 받아주겠지. 근데 나라들이 난민들을 한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쿠르디가 탄 배도 그런 위험 속에서 전복이 되어서 그 배에 탄 수용도 하지 못하는 이 쿠르디와 같은 아이가 5명이나 그렇게 바닷가의 시신으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전쟁과 다툼의 세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사진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그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 아이들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죽음과 같다. 이런 인식이 번져가면서 당시에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많은 나라들, 독일도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요. 유럽의 나라들도 난민 수용에 새로운 정책을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손 내밀어 주는 이 없어서 바다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보트 피플. 손 내밀어 주는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그 어딘가에는 보트 피플이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떠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에 보트 피플들이 있었고 가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 끝없이 표류하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트가 아닌 자유의 땅을 밟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대한민국 많이 원망하는 분들이 있고 헬조선이다 어때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가진 이 일상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리는 기도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일상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영적인 의미의 보트 피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중독과 죄악의 물결에 떠다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죄악의 물결 속에서 보트피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언지 모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도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보트를 탄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그 보트가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손 내미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이에요. 회복 포유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기를 실천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류권의 원대한 꿈에 어디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밥 한 번 먹자고 목사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고 계시네. 이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자는 거예요. 보트 피플들을 자유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적인 땅에서 함께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도 누구에게 손 내미는 사람으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 내밀었듯이 너희도 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한 사람이 되거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으로, 또 그 무엇으로 눌린 많은 영적인 보트 피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저희는 자유와 신앙의 일상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오늘도 세상의 모든 표류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며 또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회복포의 여정을 걷는데 남은 2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었고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손 내밀어 주었듯이 우리도 손 내밀어 그 모든 자리를 구원하고 세워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의미 없는 생애에 참된 의미와 성공을 부여해 주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열매 맺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